오늘 시간에는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 큰 나팔 소리가 하늘을 진동을 시키고 땅을 진동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육신도 영혼도 죽지 않고 그 육신도 영혼과 더불어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다 임하는 것은 아니고 준비된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축복을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그 표면적 유대인,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고,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교회 시대, 예수를 믿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면적 유대인, 그 영적인 이스라엘,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 전에는 바로 이 내면적 유대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는 이제 환란 전까지 유지가 되겠고, 이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되고, 바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서 이 땅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온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편의 말씀은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또 그 구원을 받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 말씀을 시편 14편에서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에서 바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되고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살펴보신다는 것. 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자, 인생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지각. 자, 깨닫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셨더니,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을 찾는가 있는가 보려 하셨더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고 모든 이방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가? 바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이들을 충동질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인생 중에서 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고 죄악을 행한다는 것.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식이 없는가? 아무런 지식이 없는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들이 죄악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어리석은 자들이 떡을 먹듯이 빵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고 강탈을 하게 된다는 사실. 이 어리석은 자들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을 하게 되고 노략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 백성들에 대한 노략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바로 온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이 시작이 된다는 것.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환란이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를 경고를 하셨다는 것. 그때의 사람들이 바로 그때가 그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을 때가 되겠고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 모든 민족 바로 이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되겠고 이 어리석은 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내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예수 이름을 가진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미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바로 미움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 어리석은 자들,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그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을 환난에 넘긴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은 그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또 많은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아니했던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고, 이 택하신 한국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이 또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바로 중동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예수 믿는 백성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이 되겠고, 그 예수 믿는 백성들, 많은 택하신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로잡혀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환난에 넘겨지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노략을 하고 강탈을 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을 떡 먹듯이 집어삼키게 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을 빵을 먹듯이 집어삼키게 되고, 또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 이 한국 땅까지 들어와서 떡 먹듯이 이 백성들을 집어삼키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들의 노략이, 이들의 강탈이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이들의 노략이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그 5절 말씀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자, 그들은 바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 그 어리석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되겠고, 그 거기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는 것. 겁 없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던 그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거기.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거기에 바로 의인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의인의 무리들이 바로 그 인을 치는, 해도는 데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모인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셀 수도 없이 집어 삼켰다가 거기에서 전부 수도비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켰던 그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던 이 모든 민족, 그 이방의 세력들이 거기에서 멈추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의인의 세대에 그 성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 중에 있는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를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종들은 두려워하지를 않게 되고, 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켰던 이 그 포악한 이방의 세력들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8편 15절 이하에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의인들의 장막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계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온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그 환란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무서운 환란의 때에 그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이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떡 먹듯이 그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노략과 강탈을 당하는 그때 그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된다는 것. 왜냐하면 거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어리석은 자들이, 그 모든 민족이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다가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에 의해서 이들이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추게 되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이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이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었던 그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임하는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면하게 되고 여기에서 기쁜 소리, 이 구원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바라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환란에 들어간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한국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의 모든 민족에게 포로되어 갈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것. 이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이 야곱을, 이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온은 중동의 시온이 아니라는 것.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때의 시온은 중동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게 된다는 것.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헤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그 헤로 옷을 입은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이 시온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에게 다 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사로잡혀 갔던 모든 곳에서 구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그 백성을 이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시게 한다는 것.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게 되고,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 갈 때 깨어서 기도한 자들은 그 인내로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한 많은 예수 믿는 백성들도 그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민족의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이름을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에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온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이스라엘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그때 그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사로잡혀간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 이 한국 백성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로잡혀간 그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2절 이하에서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부르시는 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을 부신다고 하셨고, 이 큰 나팔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그 택하신 자를 모으시는 그 환란에 들어갔던 예수 믿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그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 포로된 것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1차로는 그들이 돌아오게 하실 때는 1차로는 바로 광야, 자기 곳. 그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하늘의 장막, 2차로는 하늘의 장막. 그래서 예루살렘 성산은 1차로는 광야 자기 곳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광야에서 물이 솟고,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숲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1차로 하늘의 깃발로 모여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가 그 광야에서, 물이 솟는 광야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두 초 때가 전 3년반이 끝난 후에 역시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장막으로 올라오면
그 숲이 되었던 광야는 짐승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날에 큰 나팔을 불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고, 바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바로 이 창이라는 하수는 그 아수르의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바로 예굽 시내, 그 종살이했던 쇠풀무, 예굽의 그 시내, 그 물에서. 그래서 이 하수, 이 창이라는 하수, 이 시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빠져 들어갔던 그 고난의 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떠내려 갈 정도로 그 이방의 세력에 의해서 고통을 겪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 아수르 땅, 바로 창이라는 하수, 거기서 멸망한 자들,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바로 예굽 시내. 그래서 이 창이라는 하수, 이 물들은 바로 그 이방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이방,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예수 믿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이 한국 백성들을,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예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자, 예굽 해만, 바로 예굽의 바다, 이 예굽의 바닷물에서, 유브라데 하수, 그 유브라데 강물에서, 그 바벨론의 그 강물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것. 이 물들을 말리시고 이 물들 위에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치시고, 그 하수를 친다는 것, 이 말리신다는 것, 바로 이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쳐서 말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굽 해만이나 유브라데 하수나 이 창이라는 하수나 예굽 시내, 바로 이 아수르 땅, 예굽 땅, 바로 모든 이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6절에서 그의 남아있는 백성, 바로 연단을 받아서 이제 그 빠져나오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남아있는 백성이 바로 그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이 되겠고, 이들을 위해서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자, 이스라엘이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에 바로 큰 길이 열려서, 바다가 갈라지고 큰 길이 열려서 백성들이 그 예굽에서 빠져나왔듯이 이 큰 길을 만들어서 이 아수르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예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고, 바로 이때가 그 포로된 것을, 그 사로잡혀 갔던 거기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자, 예굽의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펴신 것처럼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남은 백성을 이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모든 이방에서. 이때가 바로
큰 나팔을 불어서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사로잡혀갔던 모든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예굽,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신할, 바로 바벨론의 신할, 하맛과 바다 섬들, 자, 이 모든 민족, 모든 이방, 사로잡혀간 모든 곳, 포로된 그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신동할 때, 그날의 큰 나팔을 불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에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 그래서 이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바로 모든 민족이 되겠고, 모든 민족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이 큰 무리들, 모든 이방에서 나오는 이 큰 무리들, 바로 이 창이라는 하수에서, 예굽 시내에서, 예굽 해만에서, 유브라데 하수에서, 이 용의 입에서 토하여내는 그 큰 강물에서 이 나오는 자들, 바로 이 많은 물에서 이 나오는 백성들, 바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이들이 바로 모든 민족으로부터, 모든 이방으로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한국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는 많은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고,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인침을 받는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14만 4천에 추가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을 통해서 인침을 받는 무리, 그들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 14만 4천에 합류가 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그 구원받는 그 백성들 얼마나 즐거워하고 얼마나 기뻐하게 될 것인가. 그 음부의 권세에서 그 속량되어서 나오는 백성들, 그 사망에서 구속하심을 받아서 그 뼈들로부터 살아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야곱과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이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 바로 이들이 사탄의 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은 이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은 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겠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그 구원을 멸시를 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 그러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